우리 영상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거기 임산부 배려석인데? 배 아파. 배 아픈데 왜 거기 앉아 있냐고. 근데 배가 왜 아파? 몰라. 아까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엥?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병원 가봐. 뭐 나 아프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병원 가보라니까. 넌 내가 걱정이 안 돼? 걱정되니까 병원 가보라고. 됐어. 말 걸지 마. 아유 배야. 너 왜 그래? 배 아파. 엥? 많이 아파? 이따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사람을 죽여버려?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으실 때 이거보다 훨씬 아프셨을 거야. 그니까 좀만 참아봐. 나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 네가 앞으로 겪을 미래는 이거보다 더 아프고 쓰라릴 거야. 기운 내. 고맙다. 뭐해? 얘 배 아프대. 아니야. 지금은 마음이 더 아파. 배 아프다고? 그래. 배 좀 봐봐. 마지막에 저 김예준 같은 녀석이 저거. 자, MBTI에서 F의 성향의 사람과 이 T의 성향의 사람의 차이를 재미나게 설명을 해줬죠. 자, F는 뭡니까? feeling, 느낌,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T는요, thinking, 이 생각, 논리,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죠.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이 F와 T는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껴들지 않는 게 상책이랍니다. T끼리는 괜찮대요. T끼리 싸우면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팩트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된답니다. F끼리 싸우면은 누가 먼저 우느냐, 누가 더 감동적인 예를 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T랑 F랑 붙으면은 끝이 안 난답니다. 한 사람은 이성에 호소하고 한 사람은 이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이죠. 너 왜 우는 거야? 너 내 마음을 모르냐?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알아? 끝도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T와 F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어떤 성향일까요? 바울은 T에 가깝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F에 가까워요. F. 자, 이 둘의 싸움은 늘 그랬듯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붙은 거예요. 자, 이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자. 그래서 2차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뭐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노발대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수행비서로 따라갔었어요. 이 마가는 있는 집 자식이에요.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만한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집 자식으로 고생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아프고. 이 선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가 도망갔어요. 그때 이 선교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이 계획해서 갔는데 갑자기 도망갔으니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놈을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힘들다고 도망간 인간을 왜 데려갑니까? 절대 안 돼요. 참 빡빡하게 왜 그래요? 그때는 연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뭐 그럴 때 없었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또 도망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를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거지. 보니까 회개를 많이 했더라고. 데려갑시다. 저는 이 둘을 생각하면은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해설위원이 떠올라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조 최하위로 탈락을 했어요. 1무 2패, 처참하죠. 그때 감독이 홍명보였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홍명보 감독은 F였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듣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예요. 월드컵에 경험하러 나온 팀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죠. 아마 이영표 해설위원은 T였던 것 같아요. 자, 둘 다 2002 월드컵 4강의 주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너무 서운했나 봐요. 그게 이슈가 되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의 연락처를 지웠대요. 3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답니다. 와. 지금 바나바도 그렇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무슨 선교가 경험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게? 참 조카라고 너무 감싸고 도는 거 아닙니까? 공과 사는 구별하셔야지.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을 누가 세워줬는지 알아요? 이 바나바가 세워줬어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들은 저놈이 신천지처럼 위장전입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좋은 바나바가 다 찾아다니면서 변명해 준 거예요.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진실된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보증을 해줘서 바울을 받아줬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이 배신감이 좀 들었겠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지 말고 좀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때를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바울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그때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파송해요. 담임 목사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바울을 잊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함께 목회하자고. 당신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고 바울을 세워놨는데 개구리 올챙이쪽 모른다고.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자기 부탁인데 저걸 저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형이었어요. 형. 내가 형인데 조카는 자기만 믿고 있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 T와 F의 싸움은 결국 손절로 끝이 납니다. 손절. 성경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래요. 와, 이게 대판 싸우고 그냥 찢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선교를 포기하고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워줬던 바나바가 떠나든 말든 신라 데리고 선교를 떠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이 잘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바나바가 좀 낫다. 바나바가. 선교사 직분 내려놓고 갔는데요. 그래도 왜 이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선 걸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교회 지도자들끼리 대판 싸우고 찢어진 거예요. 그냥 뜻이 달라서 갈라졌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했어요. 그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에 갔죠. 목사 내려놓고 간 거예요. 거기서 마가를 훈련시켰어요. 이 마가가 나중에 뭘 써요? 마가 복음을 쓴 겁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마태, 누가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뒤 한참 뒤에 쓴 서신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의 일이 뭐예요? 선교 사역이죠. 그것에 유익하다.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고 선교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 화해했다는 것이지요. 대판 싸우고 갈라섰지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바나바 형님이랑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참 내가 그게 부끄럽고 한이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죠. 정말 대판 싸워서 서로 갈라지고 손절할 때도 있어요. 가족끼리 서먹할 때도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한 불편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실수와 상처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원의 날, 완벽한 날, 하나님의 날을 말해요. 영원한 구원의 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상처 있고 실패했어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말할 수 있지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참 많이 싸우셨어요. 성경 말씀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십니까? 우리 이병윤 성도님 제 장인어른이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위에게 세례 받으려고 그동안 받지 않았나 보다. 교회에 상처가 많으셨지만 지금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전도왕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누가 더 큰 고난을 받았느냐 대회를 연다면 우리 성도들이 싹 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픔을 당했는지. 그런데 그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이끄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나가요. 주일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갑니다. 우리 예빈이 들어오세요. 저 예빈이가 왜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도 교회를 떠나는데 그런 큰 상처를 입고도 아버지 품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붙들 수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이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